미국엔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그 국가기관 가운데 미국 내 16개의 정보기관들을 통합하는 NIC라고 하는 국가정보위원회가 있다고 합니다. 국가정보위원회는 해마다 어떤 보고서를 내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 한 4년 정도에 한 번씩 그 국가와 미국과 전 세계에 관한 보고서를 낸다고 합니다. 2017년 2월에 보고서를 내게 되었는데 2017년의 보고서는 트럼프 정부가 어떻게 그 행정을 펼쳐나갈지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지침이 된다고 합니다. 대통령에게 미래의 일들을 계획할 수 있도록 그 자료로 매우 중요한 자료로 보고하는 것이죠. 그 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 2월의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향후 5년 동안 지속적인 불안과 정치의 혼돈, 경제, 사회 그리고 환경 분야에서 눈에 띄는 변화와 혼돈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이끄는 4년 내내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환경이 굉장히 긴장과 분쟁의 모습으로 갈등의 갈등을 이어갔던 것들을 보면 그 보고서가 잘못된 보고서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20년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굉장히 큰 혼란과 두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인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를 잘 모르는데 이것은 지구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는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 한 가지는 굉장히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도 그 변화를 실감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국가기관이나 어떤 기업의 기관들이나 개인의 연구자들이 가깝게는 몇 년 앞의 이야기들을 5년 앞의 이야기들을 또 20년 정도의 미래를 예측하는 많은 보고서들이 있는데 그 보고서들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것이다, 긴장이 있을 것이다, 분쟁이 있을 것이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야 하는 내일이 살면 살수록 긴장과 갈등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사실, 아니 오히려 그 긴장과 갈등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들을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빈부의 격차, 그리고 세대의 격차, 문화의 격차, 지역의 격차, 종족의 격차, 이념의 격차, 또 종교의 격차, 이런 것들까지 굉장히 많은 격차들이 심해져서 참 사회가 살기 참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식과 과학은, 의학은 발전한 듯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성과 어쩌면 도덕성과 영적인 감각들이 다 상실되어 버려지고 있는, 희미해져 가고 있는, 어쩌면 영적인 부분에서 이야기할 때는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오늘 사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의 모습들, 진짜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진 사회라고 진단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마지막 시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런 시기를 이야기하면서 이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1절 말씀에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대강절의 이 시기, 이 절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하는 것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깨어야 될 시기가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얘기할 때 이 시기라는 말은 연대기적인 흐름의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니, 그런 시기는 분명히 우리에게도 다가오고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추워지는 날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곧 지나갈 것입니다. 연대기적인 이 흐름의 시간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여기 본문에는 그 시기, 이 시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보면 정관사가 붙어서 이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하나님이 정하신 의미의 시간을, 하나님이 예정하신 시간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시기와 때를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시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예정하신 시간, 하나님이 의미하신 시간, 하나님의 뜻이 내포되어 있는 그 시간을, 그 때를 분별할 수 있는 태도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대전에 있는 한남대학교의 총장을 역임하셨던 이원설 박사님은 저에게 참 좋은 가르침을 주셨던 은사이시죠. 제가 오랫동안 알았던 분이신데, 이분이 저에게 대원을 할 때 자기의 책을 주셨습니다. 아침을 준비한 자는 늘 깨어있다라는 책을 직접 사인해서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매일매일 물어보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석군,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를 매일매일 꼭 물어보며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그 책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면의 나와 진지한 대화를 시작할 때 우리는 시대를 깨울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나와 진지한 대화를 시작할 때 시대를 깨우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이 깨어있음의 모습일까 하는 것을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깨어있음의 모습이겠습니까? 코로나 이 바이러스의 시기 가운데, 정말 혼돈과 갈등의 시기 가운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을 때 진짜 깨어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함께 읽은 말씀으로 볼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깨어있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하여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시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한 시대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의미 있게 살아낼 수 있는, 의미 있게 살다 죄에 부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로 인한 신분의 변화, 예수로 인한 존재의 변화를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다양한 옷 입음의 은유를 사용해서 믿는 자의 신분과 삶과 존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고 하는 말은 깊은 신학적인 배경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옷, 이 옷이 도대체 어떤 옷일까? 우리는 항상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옷은 창세기에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입혀주셨던 가죽 옷의 실현이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죽 옷도 불완전한 옷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이라는 의미에서는 그 가죽 옷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과 그것과 같이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은혜와 평강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은 아무것도 입지 않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담고 있는 영광과 거룩함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형상이 담고 있는 선하심과 의로움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수치로 인하여서 그들은 어떤 류의 옷을 입어야 되겠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아마 그 당시의 기술과 그 당시의 과학과 그 당시의 그 모든 재료들을 동원해서 가장 좋은 옷을 지어 입는다고 했던 것이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옷을 입었지만 그 옷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옷이 수치를 가릴 수 없었을 때 그들은 두려움의 옷을 입고
나무 사이에 숨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옷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큰 두려움과 수치 가운데 갇혀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시면서 그 수치를 가리워 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수치를 완전히 가리워 주시기 위해서, 물러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 구원을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그 두려움과 수치를 말끔히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옷 입자고 성경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미 옷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는 동물들의 세계를 보면 동물들은 태어날 때부터 각자 나름대로 독특한 삶의 형식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들은 그것을 익숙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이 정해진 삶의 그 형식과 방법을 따라서 자연에 잘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죄로 타락한 후 인간에게는 자신들의 삶의 형식을 감추는 데 익숙한 것 같습니다. 자기들의 삶의 형식을 못마땅해 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불만족하는 데 익숙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 그 삶을 유지하는 방법들이 매일매일 달라지고 있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게 있습니다. 대개 인간은 자기들의 명성과 인기와 업적 등에 자신의 삶의 기반을 세워가고 있고 그것과 자신을 일치시켜 가면서 그것 안에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손상되면 크게 상처를 받고 의기소침해질 때도 있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삶 전체가 붕괴되는 것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을 우리의 선조 아담과 하와의 그 모습으로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아마 그들이 입었던 나뭇잎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 나뭇잎 옷에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리 가리워 보여도 명성으로, 인기로, 업적으로, 건강으로, 물질로 우리의 수치를 가리워 보려고 애를 쓰고 우리는 옷을 입어보지만 그것들이 곧 다시 의기소침해지고 낙심해지고 좌절을 경험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삶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옷 입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어제 어떤 성도님을 신방했습니다. 지독한 암병이 걸려서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이셨는데 그 모습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붓고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수로 인한 구원을 확신하자고 하니까 좋아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소개하면서 하늘에 안침받은 존재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으니까 감사하게 아멘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사실들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로 옷 입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겉껍데기에는 질병의 옷을 입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겉껍데기에는 어쩌면 물질의 옷으로 장식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겉은 어쩌면 우리의 인기로 옷 입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영원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항상 불안이 있고 항상 그곳에 허탈이 있고 공허가 있고 고독이 따라올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로 옷 입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의 존재에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의 삶의 방식과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두려움과 불안과 공허가 아닌 믿음 안에서 채워지는 그 충만함들을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으로 옷 입고 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며칠 앞두고 있는, 기념하는 성탄을 며칠 앞두고 있는 우리들이 무엇으로 옷 입고 있는지, 난 어떤 옷을 입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방법, 우리의 형식으로 입은 그 옷들이 우리를 영원히 안심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존재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말씀은 옛사람의 성품과 행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로 옷 입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처럼 사는 것,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것,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신분의 변화는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신분의 변화는 그의 성품과 인격도 바꿀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어떤 삶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는 이것을 매일매일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에서는 옷 입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거기에 몇 가지 중요한 원리를 말씀합니다. 칩 은그램 목사님은 이것을 삼중의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삼중의 원리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안에서 변화할 수 있는 삼중의 원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세 가지의 중요한 원리가 있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벗는 것의 원리가 있습니다. 벗지 않으면 입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12절 말씀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두움의 일을 벗어야만이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옛사람의 의복을 벗지 않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노숙자들에게 선교하고 있는 양종현 목사님이 캐나다에서 계속 그런 사진들을 보내오고 글을 보내옵니다. 노숙자들에게 겨울에 너무 추우니까 새 옷을 선물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새 옷을 헌옷 위에 입는 겁니다. 누더기가 되었고 이미 젖어 있고 오물로 다 묻어 있고 냄새 펄펄 나고 하는 그 옷 위에 다시 새 옷을 또 입는 거예요. 그러면 보온 효과가 좋을 것 같아도 보온 효과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에 이미 젖은 옷이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상해진 옷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온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안에 있는 옷을 벗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될 우리들이 옛날의 것들을 벗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안에 있는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것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얘기는 벗는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죄가 가져온 흔적들을 벗어야 되고, 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들을 벗어야 되고,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흔적들을 벗어낼 때, 죄의 능력으로 오는 불안감과 두려움들을, 무력감들을 벗어낼 때 우리는 진짜 새로운 옷으로 예수로 옷 입을 수 있는 것이죠. 칩 잉그램 목사님은 우리가 예수로 옷 입을 수 없는 많은 옛사람의 일들, 벗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질주의의 옷을 벗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질주의의 옷.
물질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얼마를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다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벌어 놓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행복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만족스러워하는 물질, 나를 미소 짓게 하고 있는 그 어떤 물질, 이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그 물질주의에 매여 있는 모습들을 벗어놓을 때 진짜 예수로 옷 입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다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사람의 비위 맞추는 것도 옛사람의 모습으로 칩 잉그램 목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해야 내가 유익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들 때문에 노하지 못하고 죄의식 가운데도 따라가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사람을 비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도 내려놓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비위 맞추는 이것들을 벗을 때 예수로 옷 입을 수 있다고 칩 잉그램 목사는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일 중독의 증상들을 벗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바쁜 일들 때문에 결국 가장 중요한 일들을 놓치는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칩 잉그램 목사는 이것들을 우리가 입고 있는 대표적인 옷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들을 리셋시키지 아니하면, 이것들을 삭제 키를 눌러서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로 옷 입을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들을 벗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서져 본 적이 없는 완고한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절대로 예수로 옷 입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민한 마음들을 갖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의 정서가 쉽게 흔들리는 일도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벗지 아니하면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14절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옷 입을 때, 예수로 옷을 입어야 정욕을 절제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일평생 동안 채우려고 해보아도 그것이 다 채워지지 않을 겁니다. 나는 이것으로 나의 정욕을 채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욕은 그 순간의 정욕이지 영원한 정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다시 채우고 싶은 마음이 또 드는 겁니다. 이만큼 채웠다고 한다면 그 다음은 더 많이 채우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누구나 해방된 사람이 없고 자유롭게 되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의 정욕을 피해야 한다고, 정욕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훈련할 때마다 종종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일까? 라고 하는 사실들을 고민해 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음에 확신이 있는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구원의 능력과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지 되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진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진짜 버려야 될 것들, 육신의 정욕들, 옛사람의 흔적들, 이것들을 진짜 벗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그런 우리가 될 때에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진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서 이 어려움의 시기에 예수를 드러낼 수 있는, 예수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